너무나 잘 아는 질문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원래 보면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정했지만, 그래서 종종 보면 그죠? 이 책과 내용이 다 포함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사건만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죠? 종종 하나님이 주신 책의 주제를 정하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이름을 붙였냐면 태초에 했던 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려진다면 이 창세기를 태초의 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창세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뭘까요? 시작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무슨 시작이요?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가운데 누구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했는가? 그 첫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에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죠? 우리도 인간도 시작을 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시작은 항상 생명을 잉태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복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이 시작하는 것에는요, 항상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곳에 사람이 손을 대는 족족 그 속에 그죠?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고장나는 세상, 사람이 손대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습니까? 그냥 잘 하나 내버려 두기만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죠? 사람이 손대서 고장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투성이고 죽음의 현상, 어둠만 짙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이 생명을 맛보고 빛을 맛보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대신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대신의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대신의 방식이 언제부터요? 고장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이 항상 대신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죠?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대신 동물을 죽이시고 그죠? 가죽옷을 대신 입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가져올 그 누구라는 그죠? 복의 근원 될 그 가인이 될 줄 알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가인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살인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고 싶어서 특별히 택했던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네,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생명이 여전히 유지되도록, 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그 복의 영향들을 흘러가도록 시작을 하셨는데 죽이시고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죠? 인간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그죠? 네피림의 후예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든 강한 자로서 약자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가 후회를 한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런 이 땅을 하나님이 물로 청소하시는데 누구를 대신으로 뽑으셨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절망적인 순간마다, 정말 빛이 하나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대신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과거 단절시켰어요. 그가 이제까지 자라왔던 아비로부터, 그죠?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그의 근본 뿌리로부터 그 과거 다 하나님이 단절시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대신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단절시킨지 아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시작을 사실은 22장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가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가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대신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가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과거로부터 아브라함을 단절시켰다면 이번에 가라는 이 명령은 뭘 단절시키는 것입니까?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이 뭡니까? 비전이고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이 씨앗이 퍼져나갈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미래를 단절시키는 역사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그 명령을 따라서 가라는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똑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타나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요? 아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는 아들이 표현하니까, 그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듯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있다고 말했던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 대신에 이번에는 아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러요.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존댓말이 있으니까 달리 번역하지 마.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기 가운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기 속에, 정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속에 철저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순간에 절망을 느끼고, 정말 아버지 자신이 죽는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미래가 없는 그 현장에 나가야 되는 죽음을 맛보고, 자신이 사실은 아들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대신에 그 아들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를 향한 개입의 방식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항상 대신 제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뚜렷이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이는 가운데 대신 수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바치시는, 대신 우리 대신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여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망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신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신의 방식으로 일해서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농도 짙어 갔지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손대셨지만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 가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보여줘요. 얼마나 이 땅이 절망적인지, 소망이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절대로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렇죠? 때로는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그죠?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대신의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놓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대신의 방식을 사용하시며 희생하시며 그 아들을 내어놓은 그 죽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죠?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있고 정말 잘 되어가고 그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던 역사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그죠? 점점 농도 짙어 가는데, 야, 우리는 됐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 속에 점점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대신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기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바꾸시는 역사 반드시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 가장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한 분 한 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대세에 속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자리에 와야 될까? 내가 왜 굳이 남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수준을 낮추고 낮춰서 저들처럼 믿으려는 이 대세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한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잘하였도다,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능력자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대신의 역사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걸음 저는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홀로 이 죽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는 역사를 일으켜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대신의 방식을 오늘 선포하고 아멘이라 받아들였다면 우리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대신에 이제 울어줄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신만만해하면서 남들을 함부로 말하고 대우하고 그죠,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가 살려놓았는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놓았는데 그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희생으로 대신하여서 그를 살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대신 울겠습니다,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치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는 대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만 너무나 집중돼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열매를 우리를 잊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방식대로 우리가 대신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영혼 안에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들을 향해서 제가 대신 울겠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울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한 번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목사님 가정이랑 교제를 했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그죠, 저도 또 여유가 없어서 거의 2년 동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못했어요. 제 아내가 계속적으로 여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좀 교제하지. 결국은 제가 오늘 드디어 시간을 내서 제가 여유가 없어서 교제를 잘 못했는데 교제를 했는데, 아이 그분이 막 그죠, 여러 얘기를 나눈 가운데, 목사님 예전에 그때 어려웠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울먹거리면서 그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몰랐어요.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저는 그 순간에 울지 않았거든요. 제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 눈물이 그죠,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울음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참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이 눈물이 어디서 날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몰랐던 그때의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 아들을 대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토록 사랑했건만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대신 이제부터 울겠습니다. 내 지가 저 영혼들 향해서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울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울기를 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음이 이 땅에 모두에게 들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울겠습니다. 이제 이 대신의 방식을 믿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울리는 자로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